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1월부터 특별히 다윗의 초점을 맞추면서 다윗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마음이 확장하다. 아마 그게 앞에 띄어질 텐데, 이 첫 번째 말씀이 마음의 확정이지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요.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다윗은 위기의 상황과 목숨이 이투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요. 사울만 죽이면은 그의 고생은 끝납니다. 다시 쫓길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죽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 좋은 기회를 내려놓지요. 눈 한 번 감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한 그 말씀 앞에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어떤 면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매사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유다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묻고 또 묻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의 자세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대접을 해드릴 것인가, 주님을 얼마나 주님으로 정말 모시고 살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이걸 겸손이라 그럽니다. 다윗 자신에게 말을 하지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생각이 영적 전쟁터라. 영적 전쟁을 강의하는 분들의 이 강의를 들으면은, 그리고 책을 보면은 늘 마음과 생각, 어디가 영적 전투장인가? 바로 마음과 생각이라. 그래서 인생은 결국 해석의 문제예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잘 순조롭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다윗입니다. 불구하고 실수하지요. 가서는 안 될 블레셋 땅, 원수의 땅, 전멸시켜야 될 블레셋 땅 가드 왕에게 가서 망명을 가지 않습니까? 몸을 피하죠. 두 번째, 이 사울의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살려주고 나서 이렇게 나를 계속 쫓는다면은, 저렇게 살려줬는데도 또 쫓는다면은 이 땅에서 난 살아남을 여지가 없다. 안 되겠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각을 잘 못하지요.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가도록 하자. 그래서 그 인생에 한 5점을 남기게 됩니다. 신앙은 항상 굴곡이 있어요. 잘 나가고 내려오고 또 거기서 올라가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요.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지요. 아주 파렴치한 실수.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그 충직한 부하를 아주 교묘하게 살인하고 아주 파렴치한 죄지요. 율법이 하면 당장 한 가지 죄만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지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고발 앞에 그는 무릎을 꿇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진실한 회개, 진정한 회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에게는 회개가 없었지요. 어떤 면에서 다윗의 죄가 더 파렴치하고 아주 못된 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했다는 점이 다른 점이지. 그래서 다윗이 죄값을 치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혜 시대에 살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회개하면 다 끝나. 그게 아니고 죄는 죄대로 죄값이 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죄값 어떻게 치렀는가, 또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므낫세 죄도 살폈습니다. 가장 악한 왕 므낫세.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지요. 물론 많은 다른 죄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 궁극적인 핵심적인 죄가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죄값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지만 죄값은 치르게 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7번째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언을 남기지요.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이 다윗의 이 유언에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대장부가 되라 하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형통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형통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형통의 원리, 형통의 비결,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형통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 유언이, 이제 2번째 유언이 기록되죠. 2절에 첫 번째 유언, 3절에 2번째 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형통할지라. 자, 이게 3절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여기 만사라는 단어가 붙으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 우리는 이제 가화만사성 이런 용어를 아주 좋아하지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해진다. 근데 여기 이 3절에 만사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이 형통이라는 이 용어 앞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런 단어가 있지요. 이런 문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이제 만사와 비슷한 용어지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사. 내가 형통하게 될 거다. 우리말로 만사형통이고 오늘 성경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으면 좋겠지요. 이 만사형통의 사전적인 뜻 보면은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풀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누구나 만사형통,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뜻하는 대로 잘 풀리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러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풀려가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됐으면 감사해가지고 감사한 것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제목의 기도가 제일 많아요? 아마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지 않겠나. 무슨 기도 드립니까? 아프면 낫게 해달라 기도드리고, 시험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 기도드리고, 취업을 앞뒀으면 취업 잘 되게 해달라 기도드리고, 모든 일이 그가 가는 길이 착착 열려서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사실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지요. 다윗도 아비였기 때문에 아비로서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다. 모든 일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잘 풀려서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조금 더 의미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조금 다른 게 사실은 많이 달라요. 오늘 먼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부터 살피고 다윗이 말하는 형통의 원리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띄우지는 못해서 미리 이 부분 창세기 39장 1절과 4절입니다. 성경책 제일 앞이니까 한번 보시면은 39장 1절과 4절을 보면은 요셉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러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심을 보았다고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득 나오지요. 창세기 39장 그 뒤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 31절에서 4절은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지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19절에 23절은 유명한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 사건이지요. 그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결과로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인에게 이같이 청했던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한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요셉이 원하는 상황입니까? 사실 요셉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이 형통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만사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인 의미의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많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형통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형통의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11조라든지 형통이라든지 사랑이나 어떤 단어가 성경에 처음 언급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기 그래서 지금 이 형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이 문맥이 중요해요. 성경. 늘 문맥이 성경 해석의 왕도라. 문맥을 살펴야 된다.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맥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문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드러나기 시작하지. 여기 보면은 지금 형통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19절 이하 23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형통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형통은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짜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짜라는 단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성경에 이제 쓰이는 어떤 용례가 번영하다 그런 뜻을 가졌거든요. 사실 이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지금 형통이라는 이 짜라흐라는 단어가 번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 요셉은 사실은 번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번영이기도 해요. 모든 일이 풀려가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애굽에 이 종사를 갔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노로 가득해서 그냥 일 시키면 던져버리고 그냥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런 거나 할 사람이라고 걸레 집어 던지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두드러 맞아가면서 아마. 그런데 요셉이 그 가정에 보디발 이 당시에 최고의 제국 애굽의 이 호위대장 보디발이라면은 그의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집에서 모든 종들을 관장하고 재산을 다 관장하는 총무가 됐다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집어던지고 이렇게 살았다면 그가 그 자리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달랐다는 이야기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살려달라고 하면 했겠습니까? 그때 그 위기의 절박한 순간에 누굴 찾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나 꿈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을 고자질하고 그의 그 전의 삶은 조금.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획기적으로 바꿨던 그게 고난이지요. 웅덩이에 던져지고 죽음의 위기에서 몰리고 축제 살자 하나님을 찾았지요.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팔리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겠나. 목숨을 건 기도 속에 사실은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알고 나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죠. 삶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걸 믿기 시작해요. 요셉이 가정 총무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 이방인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자리에 있다면 요셉이 어찌 살았을까를 생각하지요. 그래서 비록 신분이 그랬지만 최선을 다하며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지 않았겠나. 여러분 직장에서 그냥 개기고 꼴통 부리고 그러면 그 월급도 올려주고 뭐 직책도 올리고 그럽니까? 잘라버리려고 그러지. 하죠. 대인관계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사람들도 잘 대하고 다 잘하면은 그런 사람 월급도 주고 올려주려고 그러죠. 요셉이 그냥 올라갔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오겠어요? 마음에 당연히 평강이 오죠. 편안해지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평강이 오고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은 샬롬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 제가 CC에서 간사로 있었는데요. CC에서 은사가 샬롬, 샬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위로부터 오는 평강.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번영도 있어요. 올라갔잖아요. 그 안에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너무 억울해. 억울하면은 사람이 억울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노발대발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개기고 이제 그러겠지요. 그런데 간수장이 그를 모든 사무를 자기 사무장의 사무를 다 그에게 맡겼어요. 신임을 받았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맡기면 괜찮겠다.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하나님 뜻이 있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번영했어요. 뭐가 됐어요? 죄수들 가운데서. 간수장이 일을 다 맡기는 그 자리에 갔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왕의 최측근에 있던 이 술 따르는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주고 나중에 그걸 통해서 왕의 꿈을 해결하고 총리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작은 소속의 작은 직분이지만 거기서 그는 번영했지요. 짜라흐 형통이 있었어요. 신자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형통, 짜라흐가 있어요. 번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디발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늘날 말하면 뭔가 달랐다는 이야기죠. 삶이 달라. 신자들의 삶은 달라야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형통의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이런 의미다. 그런데 이 형통이 어떻게 하면은 이 형통이 오는가? 이거죠.
3절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 지켜라. 그리하면, 이걸 조건절이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만사형통해. 이거 번영해. 그래서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이 유언을 남기는 거지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그의 인생 가운데서 터득했던.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유언은 그냥 책에서 나오고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의 70평생을 살아서 다윗이 30세 왕이 돼서 40년 통치했거든요. 70에 죽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는 것이지요. 저도 이제 69인데 한국 나이로는 이제 내년이면 70이거든요. 솔로몬보다 더 많이 살 것, 저 다윗보다 더 많이 살 것 같은데. 이 형통이 그의 삶으로 체득해서 녹아내린 것.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주어졌어요. 너도 이렇게 살아. 하고 그의 삶을 쭉 살아온 삶을 쥐어짜서 지금 나온 게 지난 시간에 대장부가 되라. 절정부가 되고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환경 어디에 가든지 대장부가 돼야지요. 그의 직위가 무엇이든 그의 위치가 무엇이든 항상 마음은 생각은 훌륭한 생각을 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대장부처럼 살아야 되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고 주눅들지 말고 그냥 그 주어진 상황들을.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아유 하늘이 무너져 솟아난 구멍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헤쳐나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절정부가 되면은 그건 그래서 첫 번째 대장부가 되라. 물론 그 지난 시간은 그 배경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절정부가 된 적이 있죠. 생각 잘못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가드로 피신해서 그런 적들은 없지 않아 있지요. 우리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왜 굴곡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허물과 실수가 우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고 이걸 지금 다윗이 그 삶을 통해서 터득했던 그에게 다가왔던 상황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상황들 아닙니까? 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위를 빼앗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그에게는 많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장부처럼 살아왔고 그는 그의 삶을 뭐라고 고백하는 게 지금 그의 유언을 통해서 나 형통했어. 너도 형통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내게 형통을 주셨어. 짜라를 주셨어.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그 조건, 형통의 원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다고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 잘 부른 찬송가 384장 1절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부릅시다. 시작. 앞에 있으니까 시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잘 부르는 찬양이지요. 좋아하는 찬양이고, 오늘 우리 불렀던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모든 그런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오늘 조금 아까 우리 불렀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최고 찬양이거든요. 제일 많이 불리는 찬양. 그리고 이 찬양도 384장도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사형통.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형통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 부르야 되고. 자, 여기서 이 찬양에서도 누구나 다 형통한다 이러지 않아요. 누가 형통해요? 이제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신, 예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형통을 경험하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형통이 하나님이 주는 이 형통, 하나님이 주는 평강.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잘 돼도 마음이 불편하면 재미없어요. 그게 마음에 평강이 와야 되죠. 신자들은 내려놓을 줄 알거든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러면서 내려놔야 산들은.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고, 행복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자꾸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지. 그럼 행복해지는데, 비교하면 말씀 앞에 서면 행복해지는데, 바라보니까 누구는 저 뭐 무슨 차를 타고 있다, 누구는 어떤 집에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거지요. 말씀 앞에. 그래서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지. 아무나 순종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탁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대장부처럼 살 수 있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이 말은 이미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굳이 하나님을 순종해, 그럼 그 밑에 다 깔려 있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형통의 복이니까 복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의식도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러면서도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신 복 주세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또 순종해, 조건 지키면 줘. 우리 뭐 이제 애들 시험 보면 너 시험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줄게. 네가 원하는 거 이 조건 충족시키면은, 성경 금년에 1도 가면 엄마들 1도 가면 네가 원하는 뭐 컴퓨터를 사줄게, 뭐 이런 조건들을 걸잖아요.
그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의 구원도 어떤 조건이 있어요? 공짜예요. 그런데 그 공짜도 받아야 돼. 손 내밀어서. 예수 믿으면 그러잖아요. 이 공짜를 받아.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 받습니까? 이 쉬운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손을 내밀어야 돼. 구원도 물론 공짜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복신앙의 판을 칩니다. 한국 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사들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 교회 큰 부흥의 어떤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부흥사들 많이 따라다니고 부흥회를 좋아하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 걸 사모했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분들의 공이 참 많은데 과도 많다. 신학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해보니까 이분들이 기복신앙을 너무 많이 전했어요. 11조도 기복신앙 때문에 11조 어느 헌금에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애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는 애들이 복 받으려고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게 예배 아니에요.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게 받아서 너무 받은 게 감격스럽고 이게 엄청난 큰 거라는 걸 아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성교사를 헌신하고 자기 생애를 드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받은 게 너무 커. 이걸 가르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1조도 11조 하면 복조 자꾸 이렇게 했거든요. 신앙의 고백이요. 주신 복에 감사해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요, 헌금이요, 예배요 이런 것들인데 우리 이런 것들을 자꾸 복받는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려고.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움직이게. 전도하면 복 자꾸 이렇게 하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 귀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형통은 오는 것이에요. 이게 형통은 내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로부터 주시는 것이에요. 복도 하나님 이로부터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 때 저절로 주어지는 어떤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그래서 바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과 이런 것들 이게 그걸 이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기복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할 거야. 이게 꼭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상황 이겨나갈 수 있어요. 대정부가 되면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 살아계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셔.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살아내는 믿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다윗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의 삶 속에 그게 녹아내렸어요. 그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지어낸 게 아니라 이미 말씀했던 거예요.
신명기에. 그래서 28장에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그러나 28장이 열왕기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상을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은 왕들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역대상하는,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록된 관점이 달라서 그 결론들도 다르고 진행이 달라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한 이 역대기는 많이 다르죠. 열왕기상하서. 왜 신명기적 관점이라 그러는가? 그 말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어떻게 말씀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결론이 났는가,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 결론이 났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됐더라, 그 이야기예요.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했는데, 자 보십시다. 28장 여러 곳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신방 가서 전하면 이 말씀 좀 제일 좋아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이게 이런 말씀이 14절까지 있어요. 축복의 말씀. 그런데 그냥 이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렇게 돼. 떡반죽거리 하는 일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말씀대로 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잘 되는 거야. 아,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런데도 사실은 그게 복이야.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15절 이하의 저주의 말씀, 저주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68절까지 나와요. 15절부터. 제 원고 지금 2장, 3장 가까이를 차지해요. 이 말씀이. 다 읽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걸 지금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가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을 것,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 내가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저주를 받을 것,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의 양과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반대죠. 근데 이게 더 이어져요. 그러면서 쭉 지금 나오는 말씀이 뒤에 쭉 보면은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곳에 끌려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말씀드리는 이런 저주들이 있을 거야. 쭉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그대로 실현돼 가거든요.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리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목숨 우상을 섬길 것이라. 포로로 끌려간다니 나라가 망하고. 이 말씀들이 그대로 실현돼요. 그래서 사실 이 열왕기서는 언제 누구를 이 대상으로 기록됐냐면은 포로에서 귀환하고 포로 귀환 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왜 우리가 망했고 왜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했고 왜 우리가 이 고초를 당했는가, 왜 우리 나라가 망해 성천이 다 무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이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서를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회복돼 가지고 제2 나라를 일으키고 성전을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포로 귀한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하서를 기록해서 이들에게 읽히는 거지요. 이 결과 봐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인 거야. 신명기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를 받고 이 고통을, 이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게 지금 메시지거든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 열왕기 상하서나 역대상을 읽을 때 그 기록 관점을 가지고 읽어가야 이게 의미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 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 메시지를 줘요. 왕의 규례. 근데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것은 400년 뒤에 사사기 400년이 끝나고 그리고 왕정 시대가 오거든요. 아직 왕도 없어. 400년 이상이 지나야 지금 왕이 세워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그게 신명기 17장입니다. 14절부터 보면은 이걸 왕의 규례라 그래요. 17장이 왕의 규례인데, 자 앞에 뭐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뭐 병마 많이 두지 말고 뭐 부인 많이 두지 말고 첩을 많이 두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앞에 왕이 되면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18절부터예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몸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좌우로나 치우치 않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에서 영원할 것이다. 왕위가 네 제자 선선 이어질 거야. 형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지금 말씀. 어떻게 하면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등사해서, 그래서 옆에 두고 항상 읽어서 하나님 경외한 걸 배우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 나라가 형통하고 이렇게 될 거야. 이미 왕에게 다윗이 이 말씀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윗은 이미 자녀에게도 지금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고 왕의 교회를 지금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아마 다윗은 평생 왕이 되면서 이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이대로 지켰을 거예요. 옆에 두고. 열왕기 보세요. 어떤 왕들은 이 율법서를 찢어서 불에 태워요. 난로에다 지금 하나씩 집어넣어요. 율법서가 없어가지고 성전실에다 율법책 발견해 요시아 때 발견해가지고 그 율법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왕들이 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생각한데 다윗은 말씀에 철저한 이 다윗은 분명히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지금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게 모세 율법에 기록 아닙니까? 모세 오경이.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이 해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남기는 유언은 자기 삶으로 체득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주어진 말씀이지요. 그래서 율법서를 기록해 놓고 평생 옆에 두고 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왕이 된 후에 죄를 범하잖아요. 바세바 이런 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경각심이 필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믿음으로 죽게 나가고 십자가 밑에 나가지 않으면 순간 넘어지는 거죠. 순간. 그 순간을 조심해야 돼요. 순간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유언,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염려되는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 신성한 대장부가 돼야 돼. 너 형통한 삶을 살고 싶지? 그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러면 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 어찌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에 주어진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남길 우리의 유언 가운데다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 힘들다, 그거는 행복하지 않다, 그것과 같이. 그런데 신명기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 지키라고 한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사단은 자꾸 말씀대로 살면 뭔가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성경은 이게 행복이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 제일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킬 게 아니냐. 그럼 나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냐. 형통한 삶을 살지 않겠냐. 번영의 삶을 살지 않겠냐. 이런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유언이 여러분의 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또 다른 이 다윗의 유언 나오는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나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형통인 것을 알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으로 그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녹아내리고 체득이 되고 그 삶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남겨주고 유언으로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